요즘 TV를 보면 노래든 음식이든 춤이든 어떤 체력이든 다양한 종류의 오디션, 어떤 경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들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대체로 일반 청중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사람이 딱 보면 막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대체로 비슷한 평가가 나오지만 간혹 일반 청중은 이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데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을 극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경연에 참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일반인들에게 최고로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최고로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전문가일 것입니다. 맞죠? 예. 전문가의 인정이 더 정확하고 권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청중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전문가가 별로다 하면 사실 그는 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일반인과 전문가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이 경건의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평가하는 경건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경건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 평가의 권위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말합니까? 새벽 기도를 포함하여 교회 모든 예배에 모임에 잘 참석하는 사람, 기도를 잘 하는 사람, 기적적인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헌금을 하는 사람, 옷차림이 단정하고 술과 담배 안 하는 사람 등등, 우리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의 후보로 두기가 쉬울 것입니다. 분명 앞서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은 경건한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라고 믿습니다.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다른 기준으로도 경건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건하다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경건의 평가 기준은 절제된 언어 생활입니다. 절제된 언어 생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지금도 그렇지만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도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인 아니야? 라고 스스로 높은 점수를 주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전제할 때에 기도와 금식, 성전 예배 등의 그런 외적이고 또 예식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외적인 열심에 만족하는 것은 첫째, 오늘 말씀에 의하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예배에 참석했다고, 기도했다고, 금식했다고 자기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혀를 다스리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혹시 조금 더우십니까? 예, 좀 꺼주십시오. 예. 여러분 얼굴이 좀 뻘게 보입니다. 예. 여러분, 혀를 다스리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혀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게 만듭니다. 물론 잠시 좋은 모습으로 위장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순간이 되면 결국 속에 든 본심이 말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중에 망치를 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계속해서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더랍니다. 자꾸 신경이 쓰이던 목사님이 묻습니다. 왜 저를 자꾸 따라다니십니까?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이 망치질을 하다가 엄지손가락을 딱 내리쳤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어가지고 쫓아다닙니다. 이 호기심 많은 성도는 바로 그때가 실존적 진실의 순간임을 알았던 것이죠. 딱 하고 나오는 그 다음 말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이 가운데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딱 끼들면 브레이크 잡아 빵 하면서 그때 팍 튀어나오는 말, 그 말이 평소에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한 혀에서 나오는 절제되지 못한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더러운 말, 즉 욕설과 음담, 패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들은 마치 썩은 냄새나는 쓰레기와 같으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으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특히 여름에 잠시만 놓치면 음식물 막 썩은 데가 나잖아요. 부패한 냄새가. 그거 향기롭다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싫잖아요. 마치 더러운 말이 그런 썩은 냄새 나는 쓰레기 같으니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거짓말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도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도 모두 다스리지 못한 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들이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절제된 언어 생활, 조절된 언어 생활을 하도록 신경 써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어떻게 해야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절제된 언어 생활, 바른 언어 생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은 내 열심과 경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그런 언어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받았던 다윗 같은 사람도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하고 인정해 줬던 다윗도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0장 40절 전반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둘째로 우리는 부지런히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말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끼치고 모두의 찬사를 받을 만한 것인지 우리는 성경적 가치에 근거하여 부지런히 생각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며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공고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절제된 언어 생활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인정받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의 평가 기준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입니다. 27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경건은 단지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고아와 과부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력한 자였습니다. 27절은 그들이 고난을 겪는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단순히 남편을 일찍 잃었고 또 부모를 잃어서 슬픔과 외로움에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불의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려진 존재와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착취당하기 쉬운 존재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성도가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관심과 돌봄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이스라엘에게 엄하게 책망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맞먹게 더불어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이거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만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행복해짐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영성은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사 무디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겠죠. 나는 변화산 기도원에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5년 있었다는 말은 뭐 했다는 겁니까? 잤습니까? 기도원에 5년이 있었다 이 말은 나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생활 하듯이 거기서 늘 깨어 기도하고 5년이나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거잖아요. 무디가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몇 명을 주님께 인도했고 몇 명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산꼭대기를 경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산꼭대기에서 황홀경에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산 밑에 내려가 손을 뻗쳐 사람을 구원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경건은 현장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잘 글씨는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옥토 카페를 열어서 얻은 수익금으로 따뜻한 전기장판 15개를 구입하여 지난 주중에 행정복지센터 이 동장님이시거든요. 여성분입니다.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예, 이제 사진 없애도 됩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갖고 가겠다니까 굳이 오겠대요. 아이고 목사님 뭐 수고스럽게 뭐 가지고 오십니까?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래서 교회 앞에서 찍었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의 섬김과 여러 성도들의 협력이 어우러져서 올겨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15가정에 따뜻한 겨울을 우리는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경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2개월 가까이 공유 냉장고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 사람들이 공유 냉장고를 통해서 간단한 요기가 될 수 있는 음식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 역시 우리 옥토교회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 갖춘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믿습니다. 한 번씩 이 모니터를 통해서, 매번은 아니죠. 항상 모니터를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쩌다가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자꾸 마음이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뭔가 막 좀 뭐라 그러니까 억눌려 있는 느낌, 위축돼 있는 느낌. 그래서 막 주변을 두리번 하고 하나를 빼서 도망치듯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한 건데 아직까지는 이용하는 것도 참 힘든 그런 분들이다 싶어서, 그래서 가능한 저는 나가서 아는 체 안 하려고, 부끄러울까 싶어서 어쩌다 부딪히면 인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하고 인사는 하는데, 하여튼 우리 주변에 여전히 우리 공유 냉장고를 통해서 도움받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쌓고 있는 이 컵라면 트리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구체적인 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야, 잘만 하면 천장까지 닿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쌓아서 십자가 붙이면 정말 멋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내 주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근처에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없는지, 우리 일터에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토교회를 통해서 헤비타트 운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일으켜서 세계에서 서민들에게 가장 많은 집을 지어준 제2의 밀라드 풀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일 공동체를 세워서 노숙인과 그리고 독거노인을 위해 지금까지 38년째 매일 무료 급식을 실천한 제2의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350억 달러, 약 40조 원의 돈을,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 돈을 기부하여 수천 개의 학교를 짓고 빈곤 퇴치와 질병 퇴치와 에이즈 퇴치 등의 활동에 앞장선 제2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우리 옥토교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 즉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경건한 성도다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건의 평가 기준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삶입니다. 27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부패한 영적 도덕적 공기에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 시대 1세기잖아요. 지금부터 2100년 전 1세기의 세상이 오염되었다면 21세기인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하게 오염되어 있겠습니까? 가치관이 뒤바뀌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간통죄도 폐지되었습니다. 동성애도 합법화하는 시도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도의 개인주의, 비혼주의, 무자녀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사실 입에 담기도 참 두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비성경적 가치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시한 채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이 권면은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악하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권면은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 철학, 가르침을 따르지 말며 그 타락한 움직임에, 그 흐름에 영향을 받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 보면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악한 영향력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이 그런 의미에서 화생방 훈련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군생활 통해 화생방 훈련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훈련 받을 때 방독면을 벗는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숨이 탁 먹히고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생방 훈련장과 같다라는 것이죠. 일본 애니메이션, 저는 보지 않았는데요,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소개해놨더라고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핵전쟁으로 파괴되어서 특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5분도 살 수 없는 곰팡이 숲이 나온답니다. 바로 그런 곰팡이 숲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물질주의와 향락주의, 세속적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적 자연주의, 기적 그런 거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고 잡히는 게 다야. 진화론적 자연주의로 이 세상은 지독히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염된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5분도 막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이 세상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마스크를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른 것에 배려해버리는 그 작은 양보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설득의 분야에서 한 발 들이기 전략
전략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한 발 들이기 전략.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을 한 사람이 나그네를 타고 지나갑니다. 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잠시 쉬어가야겠다 해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쉬려고 하니까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님, 한쪽 다리만 그 텐트 안으로 저도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아직 텐트 안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 좋아. 한쪽 다리만 넣어야 돼. 예, 하고 낙타가 한쪽 다리를 텐트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이 사나이가 막 잠에 들려 하는데 또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님, 텐트에 조금의 여유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엉덩이 조금만 들어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텐트 안에 그래 여유가 좀 더 있지. 좋아, 그 정도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 낙타가 엉덩이도 조금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타는 조금씩 요청하고 요청해서 결국 낙타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고 주인은 텐트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발 들이기 전략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낙타의 속삭임을 경계하고 절대로 우리 경건의 자리를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내년부터 목장으로 모여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목장 임명했고요. 1층 게시판에 보면 목장 또 조언이 누군지 다 적어놨습니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좀 기분이 좀 그렇다 아니면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럴 때 흔히 쉽게 주변 사람에게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내가 낼게 쉽게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꿀꿀해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또 위로받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이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은혜 나누자 여러분 그 말 자주 하십니까? 이상하게 그 말 하기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교제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찬송하자 우리 같이 말씀의 교제 나누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술 한잔 하자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냥 세상 흘러가는 얘기는 얼마든지 나누는데 정작 믿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오히려 믿는 우리도 너무 그게 어색해. 쟤 왜 저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목장으로 모이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내 입으로 야 우리 모여서 말씀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자 이 말 꺼내기가 멋쩍으니까 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은 목장으로 모일 겁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준비한 좋은 성경 공부 교재를 다 구입해서 한 과씩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제 누가 막 용기 내 말 안 해도 딱 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장으로 함께 모여 말씀의 교제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살펴 수시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의 영성을 지키고 관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